1월 2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9장 1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교만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범죄 중에 아주 가증스러운 죄가 있죠. 바로 교만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죄가 가볍다는 논리나 주장 같은 거죠. 대부분 도덕론자 중에 그런 이들이 많은데 심지어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여기고 그럴듯하게 꾸미는 겁니다. 어떤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은 돌인가 뭔가 하는 그런 철학자는 자기는 기독교인보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빈정대는 걸 봤어요. 그 주장 자체가 교만이고 죄가 없다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으면서 단어 몇 개, 학설 몇 개를 주어 섬기면서 학력을 뽐내면서 교만을 뽐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의롭다든가 또는 선하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 서서도 그렇게 말하고 변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도덕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할 때인데 가나안 7족속과 여타 이방 민족들이 모두 그들 앞에 패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며 정복해 나갔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저들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앞에 마땅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줄 알고 일본 놈들 조선에 침범해가지고 주인인 채 제하던 것과 똑같은 그런 생각과 행동을 했어요. 그런 꼴과 상을 보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9장 4절 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해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지 그러니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것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슨 의로워서나 무슨 공로가 있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몇 번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9장 6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아름다운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네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고 너는 목이 원래 곧은 백성이라고 넌 교만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라고 신명기 9장에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조상덕을 본 것뿐이에요. 우리가 얻은 영생의 구원도 우리의 의로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동네 식당에서 한 젊은이가 항상 술을 마시면서 떠벌리고 있었어요.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이제 죽게 됐는데 이웃에 있는 노부부의 독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음에 이르게 돼서 자기의 간을 이식해줘가지고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술을 몇 병이고 마셔대면서 그 죽은 아들과 그 부모를 우스갯거리를 만들면서
살 사람은 복이 있어서 이렇게 살고 죽은 사람은 불쌍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 술안주 삼아서 떠들면 맛이 되고 있었어. 그때 창가에 앉아서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고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어서서 나가면서 그 젊은이 앞에서 그렇게 술을 마시면 그렇게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을 텐데 조금만 마시게나 그러면서 나갑니다. 그 젊은이는 그제야 그 노부부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굳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 노부부는 불쌍한 우리 아들 하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한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씻김을 받고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행위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힘입어서 대신 살게 된 것임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감사를 가지고 성실을 다해 그 아버지 앞에 그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의에 의한 것도 아니면 도덕적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의 대속의 은혜로 된 것뿐이죠. 그를 믿고 그의 피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말미암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구원 얻을 어떤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공로가 있다든가 의롭게 사는 때문도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히 주를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면서 주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이 다른 누구를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보낸 것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도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구원받거나 우리는 영생 천국을 얻거나 또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이게 누구를 위해서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알지 못하고 구원 얻은 백성의 삶도 허접한 것으로 여기고 방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건 아주 교만스러운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교만인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행위 온전함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미가서 6장 8절에 사랑하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지 아니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면서 그러려 하는 게 영광 드리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공의로워서도 아니고 또 무슨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선함도 아니고 아버지 우리의 자격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끄시고 강제하시고 또 우리를 명령하셔서 우리를 심지어 복종한 시험까지 하면서까지 연단하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복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았어. 오직 믿음으로 믿는 사람의 마땅히 행해야 될 그 행함으로 주의 뜻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주님 뜻에 주님 다 이르지 못하는 것 아시죠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알고 그저 오늘도 그저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가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좀 지켜 행할까. 그런 마음으로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사는 그런 저희들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참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에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하고 바른 그래서 보시기에 아버지 합당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가정에 고통스럽고 또 주님 주위에 또 주님 나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병고와 실패와 낙심과 여러 가지 걱정 근심들 아버지 다 주님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주 앞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주께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마땅히 기뻐하심으로 우리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바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